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믿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어저께 나누었던 성육신의 사건도 사실 그런 사건 중에 하나죠. 어떻게 여자 혼자 남자의 도움 없이 관계 없이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냐. 그래서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 할 때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연예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명하지 않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은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고, 처녀 탄생은 도저히 못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제 듣고 있던 그 하영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못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 얘기하시기 전에 뭐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던 구봉서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아니 남편인 요셉이 믿었는데 네가 뭔데 못 믿어? 넌 제3자잖아. 제3자인데 그 바로 옆에 있었던 남편이 믿었는데 네가 왜 못 믿어? 그러면서 이제 호통을 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게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을까요? 선교사 하나가 이제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성육신의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도의 상황에서 이해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인도도 그렇죠.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되는 일이 있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나라이지만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힌두교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 범위가 넓은 가운데 저는 하나의 분파라고 생각하는 게 불교거든요. 결국은 환생을 다 믿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근데 이제 그 힌두교도가 이제 그 사람의 발에 밟히는 그 개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개미들이 누군가의 이제 발에 밟혀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과 또 개미들이 가게 되는 그 행렬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불안해할 것도 참 없죠. 그런 힌두교도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가 이야기하더랍니다. 개미들에게 다가올 그런 위험과 그 재앙을 어떻게 하면 당신이 이 개미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얘기했더니 곰곰이 생각하던 힌두교도가 얘기하는 게 결국은 자신이 혹시 그렇게 자기가 소리를 질러도 쾅쾅대고 그리고 진동을 해도 개미들은 별로 개의치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걸 보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개미가 되어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 선교사가 얘기하는 거죠. 한낱 미물을 위해서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가올 위험, 다가올 진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는 일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중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는 다가올 진노를,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이 인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 하나님의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의 몸된 교회도 이 땅 가운데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다미선교회 한참 그렇게 난리를 칠 때 그 부분을 보면서 교회에 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조금 이제 얘기가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다 비난하고 다 욕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누님 한 분이, 저보다 한 살 나이 많은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재림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시한부 종말로 날짜를 얘기했을 뿐이지 재림은 있는 건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대화하는 중에 끊어졌어요. 대화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의 눈빛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당황한 눈빛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재림을 잘 몰랐어요. 재림을 잘 믿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도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권능의 가르침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권능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질병과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일을 하신 거죠. 오늘 그래서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회당에 가셔서 그들에게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미 일어났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9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2가지 사건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는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 다른 지역보다 맹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왜 많습니까? 왜 많으냐 하면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 때 이 광야이기 때문에 먼지가 그리고 모래가 함께 날리게 되고, 그 모래와 먼지가 눈에 들어가는데 몸에 면역력이 없으면 그것이 염증으로 발전해서 눈이 시력이 감퇴되고 눈이 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두 맹인이 그래서 맹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이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맹인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알고, 보이지도 않는데 더듬더듬해서 찾아와서 야이로의 집 앞에 왔다가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것,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보를 들었겠죠. 그 정보를 듣고 예수님이 지금 나아가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요, 흠칫 놀라셨을 거예요. 왜 놀라셨을까요? 왜 놀라셨을까요? 여기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예수님을 이해하는 이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7절에 이르러서 9장 27절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 아브람과 지금 마태가 처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는 그 선언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예수님에게 칭호를 붙어야 되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이 누구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오냐 하면 두 맹인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 당신이 우리 앞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왕 앞에 우리가 자비를 구하오니, 치유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만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이상 원하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구약 가운데 계시되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부르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을 성경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뭘 그걸 가지고 위대한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몇 개의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이슬람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알라의 명칭이 되게 많대요. 되게 많대요. 그런데 단 하나의 이름은 모른대요. 알려주지 않았대요. 누가 하냐? 낙타가 안 돼요. 낙타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나 봐요. 그런 자기 자신도 충분히 계시하지 않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시고 성경 가운데 기록하시고 그리고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시점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리스가, 헬라가 세계를 정복한 이후에, 알렉산더를 통해서 정복한 이후에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이 번역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 세계로, 그 당시 헬라어를 아는 온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리시는 일에 위대한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글자도 읽을 수 없는 맹인이 이 일을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의 종교적인 배경, 유대교의 배경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인생의 불쌍함, 자기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는 건 자기가 자신도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그 불쌍한 인생을,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인생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 불쌍한 인생이라는 인식과 그 고백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나의 인생을 바꾸어 줄 분은 이분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8절에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은 쌩하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앉아 계신 거예요. 맹인이 그 집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애워싸고 기적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에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그냥 사적으로 지나가다가 그 두 사람을 고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이들의 치유를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고 그들을 사회 가운데로, 공동체 가운데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맹인들이 그에게 나올 때까지 다시 한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시고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까 그때에서야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눈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돼서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띄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위대한 일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일,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살리는 일도 선지자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고요.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이사야가 이야기하였거든요. 눈먼 자가 뜨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가 그라고. 모세가 얘기하셨던 모세가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이 눈을 띄우게 될 것이라고 누가요? 이사야가 예언했다고요. 그 일을 지금 이루신 거예요. 메시아로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이사야가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 인류를 위한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했는데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갑니다. 여러분, 아마 저는 그 가운데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소문을 어떻게 잠재웁니까?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경험한 자가, 눈 멀었다가 눈 뜬 자가 자기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갔는데 눈 뜬 걸 봤어요. 어떻게 눈을 떴냐 그러면 예수님의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아무리 미약하고 보잘것없더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원을 아름다운 것으로, 권능의 것으로, 능력 있는 것으로 여기면 우리의 입술에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이 소문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무슨 어마어마하게 세상처럼 그 광고를 몇십억짜리 광고를 만들어서 띄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믿음은,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은 세상 가운데 점점 퍼져나가요. 왜? 우리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제자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분, 말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귀신이,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이 그렇게 말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입을 다물고, 그래서 말하지 못하니 마음속에 분통이 터지는 마음의 병이 있는 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께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귀신이 그런데 예수님께 오시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 여기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이 일을 목격하게 되는구나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저의 인생을 봐도 저의 인생이 기적이라고 저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줍은 20대 중반까지 수줍은 사람이었고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목적도 잘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니 삶의 목적이 생기고 할 말이 생기고 인생의 의미가 생기니 힘이 생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2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자녀들도 남들보다 더 많은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기적으로 만들어 오셨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이 기적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붙들고 기적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비난 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루머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은 루머를 만들어내며 우리를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비하하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맹인들처럼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장애물이 있어도 계속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적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눈먼 자와 벙어리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위대한 사건 앞에 섭니다. 그들이 이 일을 경험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 일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이사야 예언자의 그 예언이 성취하신 놀라운 분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각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무리의 사람은 그렇게 깨닫고 예수님 앞에 더 깊이 나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또 한 무리의 사람은 비난하며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을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의 백성들을 그렇게 믿음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